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 출애굽기 27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은 내용도 길지 않고요. 또 분량도 길지 않고 이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27장의 내용을 주로 영적으로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시팀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으로 하여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3규빗으로 하며 제단의 네 귀퉁이 위에 제단의 뿔들을 만들되 그것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제단을 놋으로 입히며 제단의 재를 담는 통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되 제단의 모든 기구를 놋으로 만들지니라. 너는 제단을 위해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물 위에 곧 그물의 네 귀퉁이에 놋고리 4개를 만들며 그물을 제단의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의 중간에 이르게 하고 또 제단을 위한 막대들 곧 시팀나무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놋으로 입히며 그 막대들을 고리들에 끼우고 제단의 두 면에 두어 제단을 나르게 하며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놋으로 만든 꽤 큰 제단은 번제 헌물을 태우기 위한 제단이었죠. 성경은 이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시편 43편 4절인데요.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가되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하프를 타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또 이 제단은요 주의 제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말라기 2장 13절이죠. 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또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이 제단에서 섬길 때에는 특정한 옷을 차려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있다는 거죠. 이 제단은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헌물을 바칠 때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28장 41절부터 43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허리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모자를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을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을 위하여 아마로 반바지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그것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운 이 나아가 성소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을지니 그리하여 그들이 불법을 담당한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제사장들은 섬기는 일을 할 때에는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는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도 깨끗이 하고요, 몸도 깨끗이 해야만 했던 거죠. 또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만 됐던 겁니다. 30장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죠. 너는 또한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씻게 하며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리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지니 그것은 그들에게 곧 그와 그의 씨에게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기록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대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제단은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제단을 만진 사람은 모두 거룩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9장 37절인데요.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제단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29장 36절 너는 속죄를 위한 죄의 헌물 수소 한 마리를 날마다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해 속죄했을 때에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헌물을 드리고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30장 25절부터 29절에 있어요.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재료가 뭔지는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혼합물을 만들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너는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과 증언교회에 바르고 상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것의 기구들과 분향제단과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또 40장 10절 너는 또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할지니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 제단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봐주신다는 거죠. 이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계속 유지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즉시 제단으로 와서 속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편의점이 있잖아요. 갑자기 뭐 먹고 싶으면 거기 가서 뭐 일단 사서 요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것처럼 제단은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그곳에서 헌물을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람이 배가 고파도 그렇게 즉시 그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물며 이 죄 문제라는 것은 당연히 더 즉시 해결해야만 하는 중대한 문제죠. 레위기 6장 9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라. 번제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그것이 번제 헌물인 것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에서 태우기 때문이니 제단의 불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마 의복을 입고 또 자기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고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운 번제 헌물의 궤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며 자기의 의복들을 벗고 다른 의복들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며 또 번제 헌물을 그 위에 가지런히 놓고 화평 헌물의 기름을 그 위에서 태울 것이며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에 있는 뿔은 위쪽을 향하게 되어 있고요. 뿔이 내 귀퉁이에 희생물을 고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시편 118편 27절이죠.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밧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멜지어다. 그래서 제단 사각형이잖아요. 뿔이 4개가 있죠. 거기에 밧줄로 희생물을 매라는 겁니다. 제단의 뿔을 잡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1장 14절이죠.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보호를 받고 있긴 하지만 무지한 죄가 아닌 죄를 짓고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린 요압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붙들고 있으면 거룩한 사람으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간주된다는 건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지만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 그 사실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주가 깨지게 돼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근데 증거가 나와서 그 사람이 유죄한다는 게 밝혀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유죄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주예요. 그렇죠? 이 요압의 애가 있죠. 요압의 애가 열왕기상 2장 28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소식이 요압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요압이 돌이켜서 압살롬을 따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들을 잡으니라. 어떤 이가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였는데 보소서 그가 제단 옆에 있나이다 하므로 이에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를 덮치라 하니라.
34절.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 그를 덮쳐서 그를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던 자기 집에 묻히니라. 요압이 이런 행위를 했던 이유는요, 제단 옆에 있으면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무죄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제단 옆에서. 그래서 요압은 제단 옆에 있어도 그가 무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반면 아도니아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목숨을 건진 적이 있죠. 열왕기상 1장 50절부터 53절에 나와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들을 잡으매 어떤 이가 솔로몬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보소서 그가 제단의 뿔들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칼로 자신의 종을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오늘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였나이다 하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자신을 합당한 자로 드러내 보일진데 정말 무죄하다면 그 말이죠.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증거가 나오면 그가 죽으리라. 제단 옆에 있어도요, 그가 죄를 졌다는 증거가 나오면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단 옆에서 무죄를 호소하는 거지 제단 옆에 있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고 이에 솔로몬 왕이 사람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리니라.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매 솔로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 아도니아는요, 아도니아가 주장한 자기의 무죄함은 자기는 반역을 행할 마음이 사실 없었다 이 말이었죠. 억울하다 이런 말이었죠. 솔로몬에게 와서 무릎 꿇고 절하니까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입증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겉으로는. 그래서 솔로몬이 인정해주고 살려줬죠. 이게 1장이에요. 열왕기상 1장. 요압이 죽임당한 게 2장입니다. 요압이 이걸 봤던 거죠. 아도니아가 살아남은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 살겠구나. 그래서 같은 일을 했지만 요압은 죽임을 당했죠. 물론 제단과 그 외의 희생물도 성막의 다른 기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복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물로 드리지만 자신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도 헌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물로 드린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물로 드린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헌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이 증언하는 진리죠. 53장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예수님이죠.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몸으로 죄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몸으로 죄를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지만 단 한 번도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지셨고 혼은 우리의 죄로 인해 아버지께 드리는 헌물이 되셨어요.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무죄한 혼은 아버지 하나님께 헌물이 되셨습니다. 제단은 기름으로 정결하게 되어야만 했고 그 위에 불은 꺼지지 않고 지속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은 즉시 제단으로 가서 헌물을 드리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다시는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릴 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치르지 않으신 죄값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긍휼과 은혜와 구원과 의와 거룩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9절부터
길지만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되 뜰을 위에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가들게 꼰 아마실로 한 면의 길이가 100규빗 되는 현수막들을 달고 그것들의 기둥 20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노스로 만들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고 북쪽 면에는 또 마찬가지로 길이 방향으로 길이가 100규빗 되는 현수막들을 달되 그것의 기둥 20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노스로 만들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지니라. 서쪽 면의 뜰의 너비에 50규빗의 현수막들을 달 때 그것들의 기둥이 10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10개가 되게 하며 동쪽을 향한 동쪽 면에는 뜰의 너비는 50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문 이편의 현수막들이 15규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가 될 것이요. 또 저편의 현수막들이 15규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가 될 것이니라. 뜰문에 청색과 자수색 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20규빗의 현수막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의 기둥이 4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4개며 뜰 둘레의 모든 기둥은 은으로 띠를 두르고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은으로 그것들의 밑받침들은 노스로 만들지니라. 뜰의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어디나 50규빗, 높이는 가는 아마실로 꼬아 만들어 5규빗으로 하며 그것들의 밑받침들은 노스로 만들고 성막에서 모든 섬기는 일에 쓰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의 모든 말뚝을 노스로 만들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와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인간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죠.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모든 절차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데요. 10장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13장 11절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점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한 희생물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충분히 선하거나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물이 되신 겁니다. 지상에 있던 성막은 하늘에 있던 것의 본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지상에 있던 성막에서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다면 하늘에 있는 성막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없었더라면 누구도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짐승이나 곡물이나 재물이나 인간의 업적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이죠.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구약에 나온 이 희생 헌물들에는 죄들을 생각나게 하는 기능이 있대요. 하지만 죄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희생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희생물은 우리의 죄를 제거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들어가게 해주고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희생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들이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생물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이 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라는 거예요. 결코라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하는 말, 목사나 누가 하는 말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람의 말을 붙들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그 사람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8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